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물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오늘 꼽자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만남이고 기적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에도 총리였고요. 또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에도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내각들은 다 사임을 하고 물러가고 새로운 내각이 꾸려져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통치하는 왕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위치는 변함없이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총리의 자리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형통의 복으로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떠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술사들과 박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내가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그 꿈을 찾아내고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까지도 해라. 만약에
내가 꿈을 너희가 알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어요. 잘못하면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제가 왕의 꿈을 알아낼 것이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엘이 믿음의 친구 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셨고요. 그 의미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오늘부터 네가 이 나라의 총리다.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 왕 시대의 일입니다. 한 나라가 갖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면 당연히 다니엘도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국민의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있고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흠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탈탈 털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미를 제공해야 되는데 빌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리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왕을 설득해서 하나의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 형벌의 법을 제정하자고 요청했고요.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쫙 높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신보다 자기가 위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 그러고 도장을 꽝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형상에게 기도하면 그 자는 즉각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도 들었죠. 법이 제정됐다는 거 압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혀 법이 공포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왕명으로 인하면 30일 동안은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집에 돌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악한 신하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되고 잡혀 끌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겠죠.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이 뻔히 눈앞에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죽음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없는 곳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릎을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맡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요, 다니엘은 힘들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했다고 말씀하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였더라. 오늘 성경 6장 1절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알려지면 왕명에 의해서 자기는 뭐예요? 사자굴 속에 던진 바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다가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기 위해 왕의 조서를 내려 법을 어기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자기는 죽는 자리에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죠?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도리어 불평이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기도하며 사는데 어떻게 나를 이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우리 원망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모습 아니에요. 왜? 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원망 어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나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고요, 믿음입니다.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가족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와 권력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베풀어 공급해 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평이고 뭐가 낙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형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감사의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왜?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위기지만 위기를 벗어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기도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두 문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위기가 온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닥치니까 하나님 이 위험을 좀 제거해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더 잘할 테니까 제가 잠시 기도의 삶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니 기도를 잠시 중단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기도했더라. 전과 같이 기도했더라. 다니엘에게는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생활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껴요.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감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부담감 느끼면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내 생활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 특별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왜요?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 늘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카톡에 30일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마다 계속 올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걸 놓고 그냥 읽든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딱 오면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던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왕도 인정합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너를 구해낼 것이다. 왕도 다니엘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의 생활은 어떤가요? 내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항상 이 말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항상 늘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한두 번. 어쩌다가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늘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30일만 참았다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타협하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말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고두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눈앞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밀리거나 멀어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타협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사울이 왕의 가문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립니다. 그걸 누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그냥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 인생에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적당히 하라 말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바쁜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계속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뭐 그리 피곤한데 새벽 기도 가냐? 뭐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뭐 그렇게 피곤한데 오후에도 예배를 또 드려야 되냐?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 무슨 수요 예배 나가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손을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리에 타협합니다. 왜 타협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던가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깊이 있게 찾아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무리 그 길이 박해의 길이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늘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언제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새 나라가 바뀔 동안에 늘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단 하나. 그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을 많이 경험하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이 갖고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